안녕하세요. 4-15 사무엘하 15장에서 17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푸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슬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 압살롬의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이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재판관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자기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사절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푸기를 원한다. 다윗 왕은 따로 재판관을 세우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또 그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다 보니 6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헤브론으로 갈 수 있도록 다윗에게 청을 하고 허락을 받아서 이제 헤브론에 가서 이 반역을 이제 실제로 옮기게 됩니다. 13절부터 보시면은요.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간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며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 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가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도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리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모든 신하들과 함께 도망가고 16절에 보시면 후궁 10명을 남겨둬서 왕궁을 지키게 했고요. 갈 때 19절에 가드 사람 이때도 그 600명과 함께 다윗을 따르겠다라고 하는데 다윗은 이제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죠. 또 24절에 어, 보시면은 사독과 그와 함께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었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들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이때 25절을 보시면 사독에게도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신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네, 이 모든 상황을 움직여 가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27절에 보시면은 그 두 아들 곧 아이마아스와 아비아의 아들 요나단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들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성읍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무슨 소식이 있으면 이들 편으로 소식을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갈 때 후세라는 사람이 또 32절에 보면은 이제 다윗을 만나게 되는데 다윗은 후세를 믿었기 때문에 가서 압살롬의 신하가 돼서 혹시 정보들이 있으면 아까 그 제사장 아히마아스하고 요나단에게 말해서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게 어, 다시 이제 계속 도망을 가게 되고요. 16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이 마루톡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백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무비보셋의 종 시바인데 와서 이간질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은 두 나귀에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가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오는데 다윗이 물어보죠. 무비보셋은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3절 후반절에 보시면은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된 것이 다시 사울 왕조로 그러니까 사울 왕조로 다시 이렇게 돌리겠다. 음, 네,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 다윗, 너는 이제 망했다라는 거죠. 무비보셋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시바가 이렇게 지금 이간질을 해서 왕이 그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돌립니다. 네가 다 가져라라고 하죠. 물론 이게 나중에 이제 오해가 풀리기는 하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5절부터 보시면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이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위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의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시므이라는 사람이 계속하면서 다윗에게 저주를 합니다. 이때 9절에 수레 아들 아비새가 내가 가서 저주하는 시므이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10절에 보시면은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하여 지금 나를 저주하고 있는 건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이제 막겠느냐라는 거죠. 또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저 베냐민 사람이야. 뭘 말하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12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그러니까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내가 그것을 충분히 그 저주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원통함을 알아주시고 또 그 저주 때문에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실 것이다 라고 좀 체념한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곤해서 한 곳에 이제 쉬고 있는데요. 15절에 보시면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이도베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이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이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이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이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이도빌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빌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압살롬과 그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때 후세가 이제 거짓으로 다윗을 위하면서 이제 압살롬의 신하가 되죠. 이제 정보를 알기 위해서 그런데요. 이때 이제 압살롬이 그 모략가였던 아히도벨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그 보통 선왕의 그 아내들을 어 이제 관계를 맺어서 이제 내가 진짜 왕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 후궁 10명과 동침하라고 계략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옥상에 천막을 치고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네,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해주시는 이 말씀이 여기서 이렇게 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장에 보시면은요.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만 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권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며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을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아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이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이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담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스라엘 땅에 내린 같이 우리가 그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라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이도벨이 이제 더 나아가서 자기에게 군대 12,000명만 주면 내가 쫓아가서 겁을 주면 모든 백성이 떠나고 다윗 왕만 죽이면 된다. 사실 아이도벨의 이 말을 들었으면 정말로 그렇게 됐을 겁니다. 어, 근데 마침 압살롬이 후세의 이야기도 들어보자라고 5절에 이야기를 해서 들어보니까 후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 용사인 거 잘 알고 있지 않냐? 백성들과 함께 같이 있지 않고 분명히 따로 이제 어느 굴 같은 데 숨어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만약에 여기서 군대를 보냈는데 몇 사람이라도 먼저 죽게 되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앞사람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했다. 그러면은 얼마나 손해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차라리 온 이스라엘의 군대를 다 모아라. 11절에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우는데 그렇게 해서 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음, 이렇게 되니까 이제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네, 사람이 이렇게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아이도벨의 계략대로 했으면 정말로 큰일 났을 겁니다. 15절에 보시면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이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트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이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요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왕에게 가서 다윗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을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이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레아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멜의 아들 마길과 로그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네, 후세의 계략대로 이제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얼른 이 후세가 요나단하고 아이마아스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다윗한테 가서 얘기를 하죠. 물론 가는 과정에 발각이 돼서 죽임을 당할 뻔했지만 또 잘 어떤 요정이 잘 숨겨줘서 그 우물 밑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다윗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도벨은 본인의 계략이 성공하지 못한 것을 듣고 스스로 집으로 돌아가서 목 매달아서 죽게 되고요. 25절에 보시면 압살롬은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할 군 지휘관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갔을 때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또 다윗을 잘 섬기고 있고요. 온 백성들의 필요한 양식도 공급하면서 그 이렇게 피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그 과정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더 간섭하여 주셔서 죽지 않았고 다윗이 죽지 않았고 그 가운데서 또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문제는 우리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다윗의 노년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항상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던 그의 모습이 이렇게 자식들로 인해서 망가져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도 돌이켜 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르게 또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잘 보살피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